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인생의 지경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여기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족보에는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난다는 것이죠. 아담의 족보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00~800년 정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오래 살았어도 그들의 결국은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또 다른 족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앞에 있었던 그 창세기 5장의 그 노아와 아담의 족보와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앞에 있었던 이 노아의 족보는 모두 다 죽었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낳았더라 라고 끝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족보가 이 죽음의 족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바로 생명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아담에게 속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사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족보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많은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 가지 이 비유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는 여러분 아마 굉장히 생소하신 비유의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죽음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놀 때에 특별한 장난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놀이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놀았다는 겁니다. 그 어른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장례식이었고 결혼식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 때 어른들이 장례식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놀고 또 어른들이 결혼식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아이들끼리 동무들끼리 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즐겨하는 놀이가 바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놀이에 열심히 열중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멀뚱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구경만 하는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놀자고 합니다.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춤을 춰라. 결혼식 할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모습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어른들처럼 흉내하면서 놀자는 겁니다. 내가 피리 불 테니까 넌 여기서 신나게 춤추라는 겁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서 춤추는 것처럼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자고 이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결혼식 노래가 재미없어. 이번엔 그러면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슬피 울 테니까 너희는 가슴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식 때 어른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는 것을 보아서 내가 울 테니까 너가 가슴 치면서 우리가 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서 구경하던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도 거절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니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결혼식 놀이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장례식 놀이 하고 싫다고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너네들은 뭐 하자는 거냐 라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피리를 부는 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열어오신 은혜와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기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던, 가슴치고 슬피 울고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그리고 가슴치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슬피 우는 소리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회개를 하던 세리 요한의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세리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수많은 금식을 했습니다. 아예 밥을 식사를 끊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꿀을 말하는 겁니다. 약대 털옷, 다시 말해서 낙타로 지은 거친 털옷을 입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와 같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장례식의 애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슬피 울 테니 너희들은 가슴을 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먹어도 문제고 먹지 않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엎은 문제였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찾아와도 거절하고 은혜의 식탁이 찾아와도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경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 그것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울지 않고 은혜의 초청 앞에도 저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여서 내 종교적인 열심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회개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식탁보다, 은혜의 식탁보다, 그 초청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찔러도 밀어내고 은혜가 나를 품어도 의심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먹어도 문제이고 먹지 않아도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회개에도 거절하고 은혜도 거절하는 겁니다. 다 싫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율법의 경건,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분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은혜의 진단으로 받지 않고 불편한 지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검사를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 드시면, 그냥 드시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환자가 대답하기를, 의사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진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저를 심각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의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자신의 병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단이 여러분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방이 쓰다고 해서 약이 나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 쓴 약을 삼켜낼 때에 여러분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내려놓으라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얘기 맨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목사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말씀 들을 때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찔림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진단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진단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 불편합니다. 그 약은 나에게 씁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단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다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비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 확인받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만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진단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경고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처럼,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는 환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돌이키지 않으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 앞에 그대로 그 말씀 앞에 그 진단 앞에 순종하여서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단을 거부하면 병이 깊어지듯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병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치료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세운 기준과 내 생각과 다르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실감처럼 실제로 여러분 와닿지가 않죠.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가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살처럼 빠른 인생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 인생 70년, 80년, 90년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정말 활처럼 빨리 지나갔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와도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찰나의 순간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초월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눈곱만큼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말씀을 내 스스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오늘 겸손히 엎드리는 하늘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죄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오늘 20절부터 24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악담 중에 악담이죠. 심판날에 소돔 땅, 여러분 소돔 땅 어떤 땅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입니다. 예, 그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을 소돔 땅에 전했으면 그 소돔 땅이 지금까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담 중에 악담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내가 너를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하리라. 가버나움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일까? 성경을 읽으면 이 세 도시가 특별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도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매우 심각한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바로 모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의 도시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보았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돌이킴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돌이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돌이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반드시 변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한 것을 여러분 담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가까이 두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에 응답한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에 응답한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과 그 은혜에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한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1980년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할 때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흔들림이 있었고 전조 증상이 있었고 분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그 화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대피를 권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화산 근처에 살고 있는 스피릿 호수 근처에서 산장을 운영하고 있던 83살의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노인분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대피를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관계자들도 반복해서 그에게 대피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신이 오래 살아온 그 산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결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8일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 결국 폭발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고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 앞에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변화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의 책망은 어떤 도시들보다 무거웠습니다.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들었다는 것은 말씀 앞에 돌이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 은혜에 응답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릴 때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가 부를 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경고가 울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처럼, 목사님 지금 좋은 말씀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꽤 계실 겁니다. 이 설교는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을 설교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김 집사가 들을 설교이고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누가 듣는 설교에 들어야 될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이고 바로 제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는 원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 연령적으로 어리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온 그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반대되는 의미로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2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 영어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다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장난감을 완제품으로 사다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다 주면 더 좋아합니다. 내가 스스로 블록을 쌓고 연결해서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장난감을 여러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을 찾겠다라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일방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 계시, 그 구원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치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무료로 선물로 뻥 하면서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노력,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명상을 하고 도를 닦고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싸우려고 하고 더 많이 닦으려고 하고 더 많이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스로 밀실에 스스로를 가두고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점차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할 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5대 강령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강령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사건을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구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 스스로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받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심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의심 없이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약을 먹어도 평소에 여러분 비타민C를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비타민C를 6,000mg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비타민만 1,000mg만 먹어도 뭐 괜찮다고 의사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6,000mg, 메가도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메가도스. 그 비타민 많이 먹는 기능가 있습니다. 6개 먹습니다. 6개. 1000ml짜리 6개 먹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비타민C를 먹으니까 건강에 좋고 면역력도 좋고 감기도 잘 안 걸려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어라. 하나 먹지 말고 2개 먹어라. 2개 먹지 말고 3개 먹어라.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하고 해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목구멍에 걸린다고 안 먹고 귀찮다고 안 먹고 깜빡했다고 안 먹고 안 먹습니다. 아무도 안 먹습니다. 저만 혼자 하루에 6개 혼자 집어먹지 저희 집 식구들 중에 제가 비타민C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가서 비타민C를 줬습니다. 주니까
얘가 잘 먹으려고 해요? 먹으려고 안 해요? 먹으려고 잘 안 하죠. 아빠 그 비타민C가 뭐 커가지고 목구멍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자리에서 반으로 뚝 잘라줬습니다. 먹어라, 받아라, 마시라, 먹으라. 먹죠. 제 마음은 여러분 왜 주는 겁니까? 아니, 비타민C 먹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 좋더라. 내가 감기 걸렸지만 약도 먹고 아빠한테 기도도 받고 비타민C 먹으면 감기가 훨씬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비타민C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제가 반 잘라줬으니까 그 자리에서 덥석 받아 먹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가 주는 거니까 먹는 겁니다. 아빠가 나에게 독약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아빠가 나에게 쥐약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도약을 줄 일은 없잖아. 우리 아빠가 나한테 쥐약을 줄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약을 받아 먹는 겁니다. 꿀꺽 삼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내 공로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으심으로써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노트마다 각 줄줄마다 구구절절히 쓰여져 있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죄의 군세가 여러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이런 받은 겁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이겨서 받은 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에 받는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덧붙일 공로는 여러분 한 톨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와 자기 상처와 자기의 모든 불안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맥락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와 같은 죄의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의 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의 짐들을 다 주님께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짐이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짐이 있으면 그 죄를 들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상처의 짐이 있으면 그 짐을 들고 역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불안의 짐이 있으면 그 불안의 짐을 들고 역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 인생의 무게를 들고 주님께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나아가서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내가 공로를 한다고, 덕을 쌓고, 내가 무엇을 쌓고 닦고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앞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확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공로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족보에 머무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기준을 붙들지만 생명의 족보에 속한 사람은 마침내 자기 자기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